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사탄이 그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다도 이에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의 품앗이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계절이 새 옷을 입는 이 시기에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열려진 세기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급하게 제주도에 다녀왔는데요. 화요 성령 집회 제주 블레싱을 기획하기 위해서 현지에 계신 목사님들과 미팅을 하고 장소들을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미팅을 하는 그 중요한 시간 안에서도 너무나 긴박하고 중요한 수많은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이 열려 있었어요. 제가 결정하고 진행해야 하는 일들과 또 정리시키고 마무리해야 하는 일들, 또 어시스트해야 되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저한테 들어오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내 문자를 하고 미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 혹시 엄지멀미라는 걸 아세요? 문자를 가끔 하다가 저는 제 엄지의 비명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카톡이나 이렇게 문자를 많이 쓰다 보면 엄지가 멀미를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엄지를 손을 높이에 치켜들고 한참을 손을 식혀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정말 분주하고 많은 상황과 환경 안에 있으면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일이 없고 가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시간을 쏟아 준비해야 하고 케어해야 하고 섬겨야 하는 것들인데 이게 포화 상태가 돼서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 중보기도 시간에 팀원들에게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 수많은 막대기 위에 접시들을 올려놓고 그 접시를 돌리는 고개를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접시를 돌리고 살펴면 저 접시가 소리를 내면서 떨어질 것 같고 이 접시를 신경 쓰다 보면 다른 접시가 휘날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공동체 양육을 신경 쓰고 사람들을 돌아보면 제가 해야 되는 수많은 다른 행정들과 사역들이 눈에 보이고 또 그 사역을 신경 쓰고 마음을 쏟다 보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수많은 수련회든 해야 하는 수많은 사역들이 눈에 밟히는 것이죠. 겹겹이 쌓여있는 해내야만 하는 일들 속에서 수많은 숙제들과 미션들이 밀물처럼 찾아 들어오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잘 해내야 하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는 것들인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할수록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이 보이고 기도할수록 제가 케어하고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 많은 것을 동시에 다 잘 해야 할까요? 접시를 깨트리지 않고 어떻게 모든 접시를 다 잘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네. 제 마음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보는 수밖에는 없다는 답이었어요. 그냥 모든 것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냥 그 접시들을 계속 돌리라는 거예요. 쉽게 그 일들을 해내는 방법이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해내야 하는 수많은 일들과 관계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과 전략과 원리와 능력을 갖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것을 갖는다고 해서 가능하지 않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와 전략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을 계속하는
그 시간과 그 헌신과 섬김과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주어지는 지혜라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많은 주인공들은 사실 대량의 일들을 엄청난 속도로 달성해내거나 보지 않고 오랜 시간 무르익은 감각만으로 특별한 기술을 선보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탄하는 이 달인들의 기이하고 놀라운 모습들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공식을 발견했고 탐구했고 원리를 개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자신의 일들에 헌신하고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스스로 그들 안에 주어진 방법과 원리들을 터득하고 그로 인해 가능해진 일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동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때로는 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에게 나는 그러나 여전히 효자로 살아내야 하는 접시 하나가 돌아가요. 세상의 크리스찬으로서 구별된 거룩을 보여주고 진리의 깃불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무시당하지 않고 실력과 능력을 갖춰야 하는 접시 하나가 또한 이 편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업무량을 보여주는 접시 하나,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 체력의 한계, 마음의 고갈을 느끼면서도 여러분이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영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감행해야 하는 섬김과 헌신의 접시 하나, 그리고 가장 무겁고 가장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은 결혼이라는 접시 하나. 무엇 하나 쉽지 않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잘 해내야 하고 마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내가 진짜 서커스를 하고 있나, 고기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고 살아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수많은 역할들과 숙제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게 맡겨진 그 수많은 접시들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고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지치고 곤고하게 만드는 일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연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터득하게 하시는 지혜와 전략과 능력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을 쉽게 넉넉히 감당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준 영적인 역할들 또 우리에게 맡겨준 수많은 과제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MC단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역 안에서 여러분 배우는 게 있다면 사역의 행정력이나 내가 어떠한 일을 잘 해내는 조직력을 갖춘다거나 내가 어떤 문제들을 뚫고 나가는 힘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얻게 되고 배우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그 일들을 해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헌신과 섬김을 감당하는 태도를 배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총과 축복의 새 시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영적인 달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인류의 역사상 최대의 배반의 사건이죠. 배신의 음모를 기록한 장면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네, 2절은 제가 읽는 건가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의 시점 속에 드러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한때가 그들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직감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온 인류의 영적인 출애굽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사인하고 계시는 것이죠. 6월절이라는 절기는 출애굽 당시에 모든 애굽 땅에 있었던 장자를 치는 하나님의 사자가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재앙을 넘긴다, 그 집을 넘어간다는 의미의 사건으로 시작된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구속의 은총을 기념하는 절기였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그 새로운 6월절의 시기가 다가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 누구든지 이제는 한 집에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가 아닌 온 인류 속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아래 있는 인생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생명과 소망의 기쁨이 주어지는 대속의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사건이기도 하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구속의 사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총의 사건의 때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각 사람 가운데 열려지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고 하나님이 놀랍도록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모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어둠의 음모의 동기와 발단이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 그 종교 지도자들이 대망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온 말씀의 예언 속에 그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한결같이 그분을 거절하고 거부했어요. 그 주요한 원인은 단순히 그들의 신앙감과 그들이 지키고 수행하고 그들이 마음 안에 품었던 말씀과 대치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감 그 자체와 우리 주님이 부딪히고 충돌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내면 속에 가득 채워있던 또 다른 동기는 무엇인가? 자신들에게 향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안에서 그들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는 권세 있는 말씀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고 선언되는 현장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이 안개와 같이 피어올랐던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안전했던 자신의 삶이 위협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존경받고 촉망받고 신망받았던 그들의 삶이 변두리로 물러서고 자신들에게 쏟아져야 하는 수많은 시선과 인정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을 주목했기 때문이었죠. 내가 가졌던 것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순간에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적인 그런 충돌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온다. 이 두려움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람이 무엇이 되고자 하고 무엇을 지키고자 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자주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에는 수많은 근본의 뿌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두려움의 뿌리는 탐심이에요. 우리 안에 내가 무언가 이루고 성취하고 되고자 하는 것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지키고 나를 안락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그 무언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고집하고 붙들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어난 것이 욕망이죠. 이 인간의 욕망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하고 그 사람을 의식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안절부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내 인생의 해답이, 내 인생이 풀어지는 지점이 하나님의 손이 아닌 사람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의 역사의 길을 가르는 중요한 결정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선택과 그러한 결정들이 파멸에 이르는 선택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같이 그 결정 속에 사람을 두려워했던 마음이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일들이 되었던 것들을 보면 여러분, 그의 마음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워하고 오늘 내 삶을 유지시키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손이 아닌 사람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환심을 얻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호감을 얻어내기 위한 일들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 신경의 고백 속에 회자되는 인물이 있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모든 신앙인의 입속에 전해지는 신앙의 고백 중에 한 귀절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뒤집어보고 돌려봐도 예수 안에서는 그를 죽일 만한 죄악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에 넘겨주었던 주요한 결정적인 원인은 그가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폭동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인 인기를 의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십자가 형틀에 넘겨주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사람의 손이 그들의 인생의 평안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타협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지갑이 두툼할 때 마음의 든든함을 경험한다라는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내 계좌를 채워주는 재정의 규모가 나의 장래와 내 삶의 안위를 보장한다고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기보다 돈을 쫓아가는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보다 상사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내게 내미는 부정과 부패와 술잔에 입을 맞출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링 위에서 싸움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손을 들어 최후의 승리를 확정짓는 것은 심판자의 시야와 관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억울해도 여러분, 심판이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이 위너다라고 손을 들어주면 그 사람이 최후 승자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원리도 설마 모르시는 거 아니시죠? 얼마 전에 저희 축구 A매치 했을 때 그 페널티킥이 처음에 호명이 됐었는데 심판이 부심판에게 가서 너 정말 봤니? 물어보는 순간 캔슬됐어요. 이제 축구도 안 보신다는 반응인가요? 그래요, 뭐. 여러분, 심판이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심판이 그거를 자신의 시야 속에 확인하고 심판의 관점 안에서 그가 이게 페널티킥이다 하면은 엄청난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보지를 못했다고, 놓쳤다고, 네가 아무리 턱으로 가격을 당한 게 아니죠. 팔꿈치로 가격을 당했어도 못 봤으면 끝나는 거예요. 심판이 호루라기 불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최종 결정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손을 들어주는 최종 결정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너무나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내 인생을 쥐락타락할 수 있는 최종 결정자라고 믿으면 사람은 굉장히 비굴해집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굽신거리면서 내 안위를 지키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 손에 내 인생의 시대가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이 내 인생에 손들어 주시면, 주님, 최후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 여러분, 그 사람은 담대한 인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주님의 마음만 흡족하게 해드린다면 주님이 내 인생에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오직 내가 고려하고 내가 바라봐야 되고 내가 의지해야 하고 내가 뜻을 가늠해야 되는 유일한 한 분은 우리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인생이 심플해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마음만 얻으면 되기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소망의 충만함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말씀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간곤한 중에 있을지라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약속을 언제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평안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둠의 음모와 계략이 힘을 얻는 유다의 배신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왜 유다가 예수님을 결국 배신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됐을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저는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을 문득 주셨어요. 여러분, 유다의 마음속에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 배신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명백하게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배반의 입맞춤을 맞췄지만, 여러분, 유다의 마음 안에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배신하셨다는 그런 마음의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야. 예수님, 내 인생을 당신에게 걸었는데, 내 꿈을 당신에게 맡겼는데, 내 청춘을 당신에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꿈꾸던 세상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당신을 따라가면 영광에 이를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당신은 그 나라의 영광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근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키시는 그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정말 당신 그대로 그냥 확 죽어버릴 작정입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유다의 마음 안에 일어났던 것이죠. 당시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심당원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하고 과격한 방법으로라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 중에 무리였죠.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리 마태를 뒤로하고 그가 제자 그룹의 본궤를 맡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정 관리자였어요. 나름 행정가였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 사실은 그가 나름대로 인간적인 능력과 자원이 어떤 그 사역에 대한 감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직감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을 그는 예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가 만들어낸 잘못된 기대 속에서 스스로 상처받고 절망했을지 몰라요. 그는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아름답게 꼽히는 청춘의 시간을 예수님 때문에 낭비한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추구해왔던 방향과 예수님이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가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의 나래를 한번 펴본다면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유다의 인생을 먼저 대신하신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가 꿈꾸었던 꿈을 산산이 깨뜨리시고 그가 기대했던 세상은 예수님이 추구하는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잘못된 꿈과 기대를 예수님께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순간들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면 우리는 축복받고 평안의 길을 간다는 그 무의식의 공식이 우리의 잠재된 의식 속에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복이 근본적으로 너무나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형통과 성공을 꿈꿉니다. 정말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꼬질꼬질해 보였던 내 인생의 광명이 비추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내 기도에 응답되고 사건이 풀어지는 내 능력 밖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들을 기대하죠. 그리고 완전한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한 결혼의 문이 열리는, 여러분 이러한 단꿈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제발 그런 꿈이라도 좀 꾸세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그런 모습의 형태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러한 모습이어만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의 배가 역풍을 만나는 것처럼 나는 분명히 말씀에 순종했는데 나의 사업은 너무나 위태로워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언제나 들었는데 의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 가정의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핍박을 다 받았는데 요셉처럼 다윗처럼 아름다운 결말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상처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은 좌절된 꿈 같아 보입니다. 제가 자꾸 결혼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의 주요 관심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결혼이 없나 싶으신 건 아니죠? 그런 우리가 어떤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나한테 남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그런 절망감과 회의감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었던 한 가지에 풀리지 않는 생각은 뭐였냐면 예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들의 질문과 대답 속에서 계속 이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러한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원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질병에 걸리는 거는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이런 일이 있고 내 진로의 문이 이렇게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상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실망하고 서운함을 느껴요. 뼈아픈 마음으로 주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내가 살아왔던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유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마치 주님은 그의 인생에 필요한 램프 요정 지니와 같은 하나의 구세주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님이 따라와 주시지 않으니까, 자기 기대에 부응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가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해서 나 이제 정말 그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 그 헌신하고 싶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 주시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영적인 지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해독들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 내가 마주치는 인격적인 만남 속에 그 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관통하는 사건 속에,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랑의 자리 속에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게 되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사의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이 나눠지는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가 함께 할 수 없었던 현장이 있었죠. 어디였죠? 성찬의 자리였어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시는 그 성만찬의 자리를 그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 인생의 주요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실패의 자리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경험하는 사건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는 은혜. 오늘 우리 찬양인도 사실 세한 형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의 단 한 구절, 말씀의 한 단어만이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실제하는 사건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생명의 사건으로 경험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한 형식을 벗어 던지십시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때 사인이 있었죠. 저 사람이 예수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사인이 뭐였죠? 예수님의 입에 입을 맞추는 키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라는 헬라어 단어 프로스키네오는 그 뜻 중에 입을 맞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월십하다, 흠모하며 경배하다라는 그 원어의 뜻에는 주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입을 맞추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입맞춤, 이 흠모의 경배를 표현하는 입맞춤이 배교의 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형식은 경배인 것 같아 보입니다. 모양은 예배인 것 같아 보여요.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친밀한 사랑의 고백이 오가는 현장 같아 보이지만 중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수많은 예배의 현장과 말씀의 현장 속에 우리 중심의 진실한 고백이 주 앞에 올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과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우리의 영혼 가운데 원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은택이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랑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거룩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급한 기도의 제목에 불을 끄기 위해서 주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얼굴을 구하는 사랑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의 배신의 또 다른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주체가 가룟 유다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지금 그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후에서 일하는 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생각과 마음 속에 틈타 역사하는 영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사실과 아주 중요하게 유다 자신이 그 사단의 마음의 생각과 지배를 허용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단도 우리를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자원함으로 내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죠. 그럼 결국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자원함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유다는 죄의 소원함 속에 유다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죄의 소원함에 자신을 내어준 것이죠. 여러분, 매튜 헨리는 참새가 당신의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참새가 당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 악한 생각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바르지 않은 동기와 아이디어가 일어날 때 문제는 그 악한 생각과 마음의 욕망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주시하고 바라보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그 생각과 마음 속에 둥지를 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접 기도할 때 그러한 선포하지 않습니까? 견고한 진이 회파되어지도록. 이것은 계속해서 사단이 자기의 진영과 영역, 자기의 세를 확보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음식점에 들어가도 자리가 있는 곳에 착석을 하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에게 내어주는 자리가 있을 때 그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마음 안에 지나가는 악한 생각들, 순전하지 못한 동기들, 우리의 마음의 악한 모든 계획을 묵상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죄를 지을 자유도 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항하십시오. 우리 안에 찾아온 그 악한 생각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3절은 사단이 그 12 중에 하나인 유다에게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가론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12명이 있었는데 가론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유독 유다였을까? 다른 제자들의 마음 안에 그런 흑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필 유다였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의 마음에서도 여러분 높아지고 싶은 욕망과 주님이 정말 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을 선포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 나라의 임금과 같을 것이라는 오해를 품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누가 오른팔이 될 것이냐, 왼팔이 될 것이냐를 가지고 다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12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유다였을까? 여러분, 그것은 돈에 대한 유다의 탐심과 그에 따른 행동이 사단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할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단 한 번의 유혹과 단 한 번의 시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오랜 시간 속에서 그런 생각과 마음의 자신을 내어주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시작. 여러분, 향유 붓는 마리아에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큰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면 훨씬 좋았을 것을 너는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 질책하고 비난했던 유다의 본심은 합리적인 사역의 방법을 위한, 가난한 자는 구제하기 위한 그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의 본심은 무엇이었는가?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이었어요. 그는 줄곧 그 돈기에서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는 이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거야.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탐심에 관한 문제, 재정에 관한 문제, 부정에 관한 문제 속에서 사단이 그의 내면 속에 열매를 맺을 만한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예배자 다윗도 여러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인생의 사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의 해가 돼서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그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저녁 늦은 시간에 일어나 왕궁을 거닐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는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영적인 무력감과 나태함 속에서 그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지 않았던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궁궐을 누군가는 싸우고 있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항상 선봉대에서 그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전쟁의 자리가 아닌 나태하고 풀어진 자기의 궁궐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죄악의 나락에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는 일들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손댄 돈계에 여러분, 결국 그의 마음의 탐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는 예수를 파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삶의 수준이 그가 드리는 예배의 수준을 결코 넘을 수 없고, 그가 드리는 예배의 수준이 그의 삶의 수준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나는 모습만큼 예배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만큼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뜬금없이 왜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가? 여러분, 유다에게는 예수를 파는 수준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악한 생각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현장 속에서 그의 행동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의 수준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흐름들을 끊고 하나님의 새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은혜의 수로를, 새 수로를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평소 행동과 태도와 생각을 보면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수위를 높이십시오. 영적인 수위를 높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면 우리의 삶 또한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박수를 한번 치더라도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담아서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자라고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그 영적인 수위, 영적인 수준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변화의 물줄기가, 새로운 변화의 수로가 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의 순간순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순간순간에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와 삶을 하나로 묶으십시오. 계속해서 영적인 수위를 높이세요. 삶의 태도, 삶 속에서의 영적인 평균을 높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 그것이 기회의 때든, 그것이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오는 그때이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인생의 흐름을 바꾸고, 여러분, 그때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는 기쁨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은 그 순간의 결정이에요. 그동안 살아온 소소한 순간의 결정과 선택을 반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굉장히 마음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늘 좋은 것을 취할 태도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하시는 영역 속에 두려움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기뻐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근데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핑크빛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는 언제나 핑크빛. 나의 기대와 나의 열망은 주님을 통해서 내 인생에 닫혀진 문들을 열고 수많은
수없이 엉켜져 있는 실타래, 인생의 난제들을 푸는 거. 마치 내 인생에 정말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고 싶은 영혼의 열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일상의 삶을 잘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빨리 내 죄를 토설하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또 지을지 모르는 죄의 여백을 만드는 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반복적인 고리 속에 묶여 있다는 거. 여러분, 설교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라는 설교하기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형통과 성공과 번영의 축복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세대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의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 목회자 부부가 말씀을 전할 때 예배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무엇을 얻기 위해 나오셨어요? 아니면 드리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가룟 유다도 3년 이상의 시간을 주님이 헐벗는 그 자리에서 함께 헐벗었었고, 주님이 배고팠던 그 자리에서 함께 배고팠어요. 그 폭풍우를 함께 맞았고 그 거친 파도를 함께 지나갔습니다. 그에게 고되고 혹독한 시간이 없었는가? 그게 아니었죠. 우리의 동기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의 방향, 주님의 나라의 꿈과 주님의 계획의 방향과 내 마음이 함께 연합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드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고난은 두렵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나는 연약해서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은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내 안에서 외치고 있지만 나는 주님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그럼 적어도 이 은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얻어가기 위해서 오지 마세요. 드리기 위해서 나오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하기 위해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주님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받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의 기도 또한, 기도의 제목 또한 그렇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헌신과 새로운 임재, 새로운 제자의 행보가 시작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 앞에 나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사랑의 계절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건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진수를 맛본 인생으로서 주님과 함께 담대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